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또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상황도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며 또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며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바스와 아들랍과 부도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도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나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고 다른 자식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약속의 성취에 이삭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삭에게서 아들이 있기 전까지 이삭은 죽을 수 없는 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이 믿음으로써 이삭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끝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몰랐다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여호와가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로 인해서 살아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된 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현대인들의 시각에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과 믿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다음의 것은 하나님의 복일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재물을 바치고자 했으니 그에 대한 상으로 복이 주어지는 것을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판단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기 판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 과연 그러한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 좋은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은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되는 믿음이 주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믿음을 아브라함을 세워서 드러내시고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이 본문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 헌신하고 신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은 세상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도 믿음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도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것은 선이고 나쁜 것은 악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일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불의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악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 열심히 봉사하면 또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인간의 욕망에 의한 산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동일한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잊는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있지 못할 때였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으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상속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아끼지 않은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한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끼지 말고 바치자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맡기는 길로 인도받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끝에 보면 니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한 약속의 내용에 없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첨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대적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인간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대적을 이기고 성을 차지하는 것으로 씨로 오신 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참된 내용이고 이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17절에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룩한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순종과 섬김이 복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선물이 주어졌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것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되고 낭망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복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